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6편입니다. 구약성경 898쪽입니다.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시편 126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모음집 총 15편 가운데 7번째 시입니다. 저자나 저작 배경 등 정확히 알려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 추정 가운데 이스라엘이 겪은 과거 사건이었던 포로 귀환 직후의 상황을 회상하며 시를 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반부인 1절에서 3절은 포로 귀환 때의 감격을 회상하며 감격과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후반부인 4절에서 6절은 예루살렘 공동체가 온전하게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복을 간구하였고 기쁨으로 회복을 맞이할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시인은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을 귀환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을 귀환시킨 것은 고레스입니다. BC 538년에 바사왕 고레스가 포로 귀환 칙령을 내렸고 그 이듬해에 수룹바벨의 인도로 제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시인은 이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일이었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희로애락과 한 국가의 흥망성쇠까지도 주관하신다는 신앙관에 의한 시인의 고백입니다.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고레스가 이끌던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왕 고레스가 내린 귀환 명령은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놀라운 현실을 마치 꿈꾸는 것 같다고 묘사했습니다. 고통의 날들이 이어지던 자들에게 믿기 어려운 귀한 소식은 그 소식을 전하는 자나 소식을 접하는 자 모두 황홀함에 취하였을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귀환을 알리는 감격스러운 그날을 그때로 표현한 시인은 귀환 당사자들의 기쁨을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찼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생각하지 않은 기쁜 일을 막닥뜨리게 되면 입가에 웃음이 떠나지 않는 것을 우리도 삶 속에서 경험합니다. 본국으로의 귀한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벅찬 감격 속에서 외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기쁨에 사로잡혔습니다. 또한 포로민들의 귀한 소식을 접한 이방인들의 고백을 2절 하반절에서 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환을 바라보던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큰 일을 행하셨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포로민 이스라엘 자손들 중 경건한 자들로부터 이미 선지자들의 예언을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전해 들었던 그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이 같은 고백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영원히 지속될 것 같았던 포로 생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귀환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사는 우리도 어두운 고난 속에, 고난의 날들 속에 있다 하여도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 맡기는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미래를 맡길 때에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고통보다, 우리의 고난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겪는 것 모두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방인들조차 놀라고 감탄할 만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며 당사자인 포로 귀환자들은 우리는 기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일제강점기에서 해방을 경험한 우리의 부모님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기쁨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 이후 세대는 같은 경험을 하지 않았기에 이스라엘 포로민들의 기쁨의 크기를 짐작만 할 뿐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포로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속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셨던 과거 회고를 마친 시인은 이스라엘의 현실을 바라보았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오기는 했지만 완전한 형태로 복원되지 못한 현실이 시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4절에서 시인은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개천이 메말라 있지만 우기에 물로 가득 채워지듯이 지금은 귀한 행렬이 보이지 않아 끊어진 듯한 현실을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들이 모두 귀환하게 해달라는 간구입니다. 이러한 간구는 예루살렘 재건 당시 인구가 많이 모자랐다는 느헤미야서의 기록과 바벨론에서 1차로 귀환한 후 세월이 많이 흐른 후에 2차, 3차에 걸쳐 귀환한 상황과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5절과 6절을 통해서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삶의 현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말자고 노래합니다. 해야 할 일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기쁨을 거두게 하실 것이라는 강한 확신과 믿음과 격려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굳건히 믿고 있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현실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비록 현재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상황이지만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을 믿는 믿음과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반드시 돌아올 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기에 이 같은 고백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현재 처해 있는 우리의 현실도 상황만 다를 뿐 이스라엘 공동체와 다를 바 없이 어렵고 고단합니다. 그러나 농부가 풍성한 수확을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기에 눈물을 뿌리며 씨를 뿌리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과 이 민족과 지구촌을 바로 세우실 것을 믿기에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현재의 삶이 고단하고 절망스럽지만 우리도 기뻐해야 합니다. 고단함과 절망을 딛고 풍성한 기쁨의 그 날을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속사람이 연약한 우리로 매 순간 잡힌 바 된 그것을 잡게 하셔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마귀의 공격을 넉넉히 이기며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속사람을 날로 강건하게 하셔서 현재의 삶이 고단하고 절망스럽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로 살게 하시기에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상황 너머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한 주간도 눈물을 흘릴지라도 씨를 뿌리는 은혜가 교우님들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라고 시인은 고백했습니다. 현재 상황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도 씨를 뿌리러 나가게 하시옵시고 반드시 곡식단을 가지고 기쁨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이 눈물의 과정도 주님 손 꼭 잡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져서 주님의 역사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